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요즘처럼 가슴이 찔리는 적이 또다시 없었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병에 걸린 데에는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과 교회를 타락시킨 인간 본성 중에 가장 주요한 본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고요. 성에 대한 육체적인 본능에 빠지는 성에 대한 욕심, 성욕이고요. 세 번째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인 명예욕입니다.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그의 책인 Money, Sex and Power,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숙한 존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마보다도 더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라, 국가는 물론 교회까지도 타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욕망,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그 세 가지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신앙 덕목 세 가지가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빈이고, 또 하나는 순결이고, 또 하나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풍요로운 재물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와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다툼 속에서 지옥 같은 나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물질관, 그리고 순결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여 년이 지나지 못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교회들도 나름의 힘과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도 예전에 로마처럼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을 떠나, 그런 교회를 떠나 진정한 참된 신앙을 찾아보고자 사막으로, 광야로 물러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홀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금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 걸고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때 당시에 타락하던 교회들을 새롭게 했고 사회를 개혁하던 숨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수도원, 중세 수도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강조되던 중요한 서약 중에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세 가지 서약, 청빈, 순결,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교회와 수도원들은 또다시 이 세 가지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고딕식 예배당을 지어놓고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을 금지했지만 공공연히 교황의 사생아들이 추기경이 되고 추기경의 사생아들이 수도원장이 되고 수도원과 수녀원들은 참으로 음란한 장소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힘에 의해 일반 평민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살기 어려운 때가 되었던 것 아실 줄 압니다. 견디다가 못해 6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99년 전, 즉 100년이 지난 100년 뒤에 마틴 루터는 부패한 교회들과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다시 또 기치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신천했던 그 훈련 덕목, 실천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로 이어왔던 청빈과 순결과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또다시 500년 전의 교회 그리고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들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멕시코의 32살짜리 후안 베드로라고 하는 청년이 몸무게가 502kg, 상상이 되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등록금 대주려고 돼지 키우던 돼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팔 때 300kg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200kg 더 몸무게 나니까 와.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순간순간 졸도를 하는 겁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년 동안 침대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큰 결심을 했어요.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보통 사람들처럼 내 발로 걷고 싶다고.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 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살 좀 빼고 할 일을 하고 섬길 거 섬기고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창립 64주년을 맞는 우리 동순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 두 번째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마음입니다. 청빈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인생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워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생들을 섬기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비워 남들을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부자 교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부자임을 자랑하다가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임을 자랑하는 교회들,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365일 물을 흘려 사해로 흘려 내보내지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는 수종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우리를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 잡수실 거 안 잡수시고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우리를 키워내고 교육시켜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나 쓸 거 다 쓰고 남에게 나눌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누리면서 누구에게 남을 게 있겠습니까? 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잘라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의 정신이고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주의 명령의 실천입니다. 내 것 비워야 남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전대 회원들이 누구를 돕자고 인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단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걷어가지고는 가서 마치 지가 돕는 것처럼 폼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던 회원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남들이 모은 돈, 헌금한 것 가지고 마치 제 것처럼 인심 쓰고 있는 봉사, 섬김 그만둬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꺼내야 돼요. 나 쓸 거 안 쓰고 나눠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나눔이지요. 2017년도 우리 동순교회 예산 거의 확정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사실은 팍 줄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안을 조금 보기는 봤어도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번 밥 먹을 거 2번만 먹고 1번 줄이면 남을 더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7,000원짜리 점심 먹을 거 3,500원 하고 줄여서 양로원에 보내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먹을 거 다 먹고 구제하지 않았어요. 네. 밥할 때 한업 쌀 해서 따로 떼놓고 그것만큼만 먹고 그 쌀 모아다가 예전도에서 모아서 목사님이 생활비 보태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여러분 각 기관에 배정된 예산 100% 다 쓰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가끔 가다가 회장이 한번 점심 사고 나머지는 예산 줄인 거 가지고 또 상품 돌려서 선물 돌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비단이 건축 헌금도 내고 가난한 이웃들 함께 나누기도 하고. 교황 인노센트 4세와 중세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바티칸 시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헌금 주머니, 헌금 수송 열차, 마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황이 흐뭇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시던 가난한 교회 시대는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소. 이제는 교회도 부자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의 시대도 이젠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 아니에요. 막강한 교권이 세상을 떨치던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던 건 아니에요. 비록 돈은 없어도 안전뱅이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가진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먹을 건 없어도 같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일보가 선정한 평화인물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던 강재윤 씨가 쓴 자발적 가난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대충 이런 겁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결핍에 시달리며 오직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자신들은 이제 좀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모두 부자가 되려고 하니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무소유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이 사람은 책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살든 안 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반드시 깊이 고민하면서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흠이 없이 거룩한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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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세상인데요, 어떻게 우리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 수준입니다. 나는 얘보다는 좀 거룩해, 얘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지, 얘보다는 그래도 기도 조금 많이 하잖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큼, 그 수준만큼 온전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여전히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성령이요, 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 다시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내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악한 사탄의 욕심을 품고 사는지, 정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자식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이것은 마시기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것만큼은 안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순종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청종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들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경건히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척 스윈돌은 walk the talk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walk the talk, 말한 거 행하라는 말이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자들은 꼼짝도 않고 말만 합니다. 그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내 다리 좀 올려줘, 내려줘, 더워, 창문 열어, 닫어, 말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요.
병든 교회는 말만 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듣고 일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017년 봉사자 헌신 명단 받았습니다. 아직도 안 낸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제 얼굴 보기 민망하지 않으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다 써서 내고 가세요. 한 가지도 하세요. 한 가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세요. 기쁨과 축복이 될 거예요.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죽은 자기 아들 무덤에 매주 신선한 꽃다발 갖다 놓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와 함께 우편환이 동봉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탁 들어오더니 운전사가 사무실로 뛰어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인께서 병으로 지친 몸이라 걸어 나올 수 없으니 당신이 미안하지만 오셔서 우리 노부인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가보니까 차 안에 병색이 완연한 늙은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매주 당신에게 아들 무덤 위에 꽃을 놓아달라고 $5의 우편환음을 보냈던 아담스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앞으로 몇 주일 더 못 살 거라고 해서 말입니다. 잘 됐지요. 저는 살아갈 이유도 목표도 없는데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아들에게 직접 꽃다발 얹어놓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관리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는 꽃을 사다 놓으라고 계속 돈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늘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유감이라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는 이 꽃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진지하네요. 그런데 제가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병원에는 정말 꽃을 좋아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내를 맡을 수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돈이 없어서 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유감이지요. 그래서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앉은 채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부인이 운전사도 없이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놀라서 묻는 말이, 그동안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꽃다발 전해주느라고 무척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죽은 아들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 채졌어요.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내 병 다 났어요. 내 담당 의사도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데 그냥 기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64주년을 맞는 우리 동순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져가는 교회. 둘째, 세상이 어떻든 간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셋째, 말로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4년 전 이 불모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들,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